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에 속하는가? 나는 남은 자에 속할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은 자. 다니엘서에도 말씀해 보면은 한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밑에 뿌리는 남겨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은 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자에게 포함될까?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꼭 우리에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으로 혼으로 반응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인원, 소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오늘날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과연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 외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남겨 있다. 그 7,000명은 문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7,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7,000명 속에 오늘 우리도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이 구원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성경에 가장 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과, 불을 통과해야 한다. 이 불은 뭐냐면 환난을 의미해 주고 있고 시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도 견뎌내는 것, 이것이 환난이요 시험인데, 이것이 남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 가운데서. 그래서 불을 견디는 것이 금, 은, 보석은 불을 견딥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흔적 없이 형상도 없이 다 재가 되는 겁니다.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딴 데서 난 소리구나.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욥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욥을 떠났지요. 욕하고 떠났습니다. 자식도, 많은 자식이 다 죽었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은 그의 몸까지 병이 걸려서 악창으로, 피부병으로 고름이 쏟아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장 힘든 또 고난은 새 친구의 정죄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연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행복, 성공, 관계, 명예가 다 불타 없어졌어요. 나의 신앙까지 잘못됐다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욥에게. 욥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너의 신앙은 가짜라고 말해줍니다. 너의 신앙 잘못됐다. 너 숨겨놓은 죄 있다. 죄가 없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친구들이 정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모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같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아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무엇을 가장 크게 내세우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박살나면 술 먹고도 술주정하고, 자존심이 박살나면 바람도 핍니다. 자존심이 박살나면 좋은 직장도 사표 냅니다.
자존심이 박살나면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존심을 박살내는 것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욥에게도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이 새 친구들의 정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불같은 시험을 이 땅에서 통과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불로다가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환난, 불같은 환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누구든 인정해요. 도둑질해서 내가 유치장 가는 거는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미성숙할 때 내가 선택했던 오늘의 삶, 아니 됐어요. 하라고 할 때만 하시면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같은 시험인지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런 것들이 다 불같은 시험이거든요. 자존심 박살나죠. 인생의 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불같은 시험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100도가 아니라 몇천도 몇만도의 유황불과 같은 강력한 지옥 경험을 이 땅에서 해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험과 불같은 연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나의 욕심 내려놓으라고, 나의 분노 내려놓으라고, 나의 게으름 내려놓으라고 온 선물입니다. 나의 교만 내려놓으라고 온 선물입니다. 나의 질투, 시기질투 내려놓으라고 온 선물입니다. 나의 물질 욕심 내려놓으라고 온 선물입니다. 먹는 것도 악 중의 악이라네요. 과식. 먹는 것도. 그래서 그냥 식당에 가면은 그냥 막 몸집은 작은데 막 꽃배기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 더 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먹다 배불러서 남겨놓고 나오잖아요. 과식도 악 중의 악이라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과식도 악 중의 악입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고 식욕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식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적당히 고기 좀 먹도록 적당히 가져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만나도 그렇고요. 적당히 가져와야 되는데 막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튿날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더 화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생활하면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정말 이런 당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나무와 집과 풀로다가 만들어진 신앙입니다. 나무와 집과 풀은 빨리 성장하면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와 집과 풀은 외쪽에
외형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체면신앙, 최면신앙, 위선하면서.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내면신앙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금은 보석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 활동 많이 참여하고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많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등등 많이 한 거는 어찌 보면 나무와 풀과 불하기에 관련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그분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이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려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려면 첫째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속에 어둠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속에 어둠을 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내 속에 어둠을 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내 속에 어둠을 보게 된, 문 닫아주세요. 숨어있는 내 속에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보면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상대의 모습이 접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발견케 해주셨군요. 이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아,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네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뜨거운 물에 찬물이 섞이고 찬물에 뜨거움이 섞여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성도 안에 세상이 들어오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만몬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한테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너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을 단련하면 단련하는수록 순금이 나오는 건 불밖에 없습니다. 불밖에 없어요. 시련밖에 없습니다. 환난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박살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불같은 시험입니다. 뚜껑 열린다, 열받는다 이거잖아요. 뚜껑 열린다, 열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세상에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내가 이렇게 가짜일 수가.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주님, 이렇게 악할 수가. 이렇게 악할 수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은 저 십자가 위에다가 끌고 가서 십자가 위에 끌고 가서 그 누군가 제3자가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옷을 벗겼으니 얼마나 창피해. 거기다 죄인 취급하느라고 옆에 강도까지 세워놨어. 그 강도와 예수님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좋겠는데 왜 옆에 강도까지 올려놔? 옆에 강도까지? 2명의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 드는 거야. 야, 너희의 그런 모습은 누구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때 우리 열받잖아. 왜 그 사람을 비교해? 하면서 열받잖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한 그 사람이 고생했다는 거야. 내가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먼저 사는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한 목적은 그 형상이 있어서, 벽지는 좋으나 그 벽지에 형상이 있어서 깨달은 날부터 얼른 무지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큰 집에 도배를 하니까 얼마나 복잡스러워요. 온 집이 다 그냥 먼지 덩어리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냥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도배사는 어디까지나 도배밖에 안 해요. 뒤에 일은 제가 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그냥 맡기고 내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제가 움직여야 돼요. 깔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가지는 않아요. 제가 청소해야 돼요. 방 2개를 하는데 아주 난리버거지가 쳤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거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건 일도 아니래요. 저보고. 우리 신랑이 하는 말, 그건 일도 아니래. 이 회사에서 밤에 야근하는 자가 고생한 거래요. 누구를 비교하면서. 와, 여러분, 그럴 때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뚜껑 열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 지시고 옆에 강도가 있는 거는 그 옆에 강도보다도 더 나쁜 예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운 거는. 그래서 옆에 강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같은 시험이잖아요. 불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불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통과할 그 시기에도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불같은 시험을 받는 그 십자가 상 위에 제3자가 우리를 옷을 벗기고 올려놨어요. 죽으라고 올려놨어요. 이제 생명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말도 못한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한대요. 숨쉬기조차도 힘들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7대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 옆에 강도도 말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강도는 계속 다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러분이 지금 불같은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바로 옆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이 듣고 있다는 거. 내가 무슨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거. 지금도 성령께서 다 보고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반응해 주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그 옆에 강도처럼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반역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갔죠. 여러분, 금과 은은 심판을 의미해요. 은은 심판. 보석, 금은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환난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불같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래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공적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을 밝히십니다. 태워버립니다. 한번 태워버려. 근데 그 태움이 한번 태우는 게 아니야. 태워서 어떻게 해요? 와, 재련해서 티끌은 다 버리고 순금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신앙이 뭐냐? 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걸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공적을 밝힐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주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그런 태도와 말과 행동을 이제는 거절하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완전히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야. 저는요, 전에 제가 성공복음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지만 깊은 자기 부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죽어서 이제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술, 담배, 여자들과의 관계, 이성적인 관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 도덕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단계가 아닙니다. 사역을 무척 열심히 해서 하나님 없이 불법으로 사역한 것도 죄라는 거. 저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까? 창고를 더 쳐서 이 곡식을 쌓아둬야 되겠다.
라고 그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 중독자가 되고 완벽주의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전략 없이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똑똑해야 남보다 하나 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똑똑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를 떠난 열심은 악 중에 악이라는 거.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까지 인생 허비해서 부자 됩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는 지옥에 내려갔어요. 지옥에 내려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반응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제자의 삶을만 반응한 거예요. 먹는 거 시원찮게 먹고 더러운 거, 남이 볼 때 더러운 거, 찌질한 거 먹으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나 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손들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게 좋았어요. 여러분, 11조도 드리면 주인은 주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과 혼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거 하면 너 바보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래. 그러면 하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로 가지 말라. 가면은 이제 진짜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갑니다. 왜? 바울 자신 스스로도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거야. 가게 하시는 거야. 가는 마음을 주신 거야. 내 혼과 육은 가기 싫어.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한 죄, 예수님 떠나서 열심히 목회한 죄, 그것도 죄악 중에 죄악. 뭐든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부인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이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 통나무를 등에 메고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이제 지치셨잖아요.
가시다가 쓰러뜨리셨어요.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 문제, 그 십자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문제 아니에요? 나 죽으라고 온 문제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 죽으라고 오는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으니까요. 야, 나 죽으라고 온 문제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 인생이 죽어요. 그렇죠? 십자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죽어요. 그렇죠?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죽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예요. 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가 있어서, 구레네 시몬처럼 중보자가 있어서 누군가가 또 짊어져요.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 줘요.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성도들 간에 연합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눈물의 기도로 내 십자가도 가벼워지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 땅에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다 누리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와서 이 마귀가 세뇌교육 시켜주었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이미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거든요. 정말 고군분투해요. 더 먹을 거 뭐 있나? 지식의 열매, 또 만난 거, 또 인정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사랑에 굶주려, 사랑의 열매, 더 먹고 싶은 게 뭘까? 쾌락의 열매. 이런 먹는 문제에 엄청나게 사람들은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거절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같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나의 명예, 나의 그 어떤 자존심을 완전히 발가벗길 때, 아,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십자가구나. 당연히 져야지.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뒤를 따르라.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내 뒤를 따르라.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하는 거. 그거 틀렸습니다. 고치세요. 아멘 하는 거. 알았어. 아멘 하는 거.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가지 아니하면 말짱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100%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월리암 부스라고 하는 그 구세군 창시자 월리암 부스라고 하는 이분이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있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데 한번 쳐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컴컴한 바다에, 날씨도 컴컴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큰 바위가 하나 올라와요. 암석 바위가 올라오더니 갑판이 딱 생겨요. 그리고 한 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끌어다 그 갑판 위에다가 올려놔줘요. 근데 갑판 위에 올려놨던 그 사람들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먹고 스마트폰 보고 자기 놀이하고 자기 종교 행위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해요. 그래서 완전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저 물에 빠진, 자기와 같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볼 줄 몰라요.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 가정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건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 물에 빠진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확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짐 받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때 어떤 생명줄을 던져서 또 올라오게 해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물에 모두 다 빠져서 성공과 행복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에 모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 복만 구하고 나 잘 되는 것만 구하며 종교 행위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모여서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주 은혜 놀라와 회개하며 또 다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애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힘써야 한다.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믿도록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라는 설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두 번째 지옥이라는 설교 싫어합니다. 세 번째 11조 내라는 설교 싫어합니다. 네 번째 남은 자 되라고 하는 설교 싫어합니다. 남은 자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던 노아 시대의 남은 자는 노아 방주 8식구였습니다. 남은 자 노아 방주 8식구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달라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영혼의 불씨를 넣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전도되고 내 교회가 전도되고 내 사회가 전도되고 내 지역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만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그 일을 중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하라. 이것을 할 때 그 교회가 썩지 않고 그 개인이 썩지 아니하고 도태되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남은 자인가?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환난과 인내가 필요하다. 불같은 환난을 통과한다. 정말 불같은 환난을 통과한다. 성경에 보면 불같은 환난을 다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불같은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건만 그는 급여 단 1푼도 받지 못하고 옷까지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불같은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 올 수 있습니다. 왜? 더 금은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나를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기쁨과 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처럼 살면 안 되지 하고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 믿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라고 생각하며 악한 자였다는 걸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자기 거절.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저거 좀 가서 꺼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종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 알았어. 해볼게. 알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나 같은 무지한 자, 나 같은 고만한 자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내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아비와 같은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가 소위 남은 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응?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피하여 지나가고,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인 책망하셨어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여행 중에 사마리아인, 개취급받는 사마리아인 여인 중에, 여행 중에 가서 돌봐주었다. 여러분, 직책 높아져도 소용없어요. 그 어떤 명예직, 직책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질서를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질서예요. 권위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장로 됐다고 자기 부인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께만 반응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 오늘날 가짜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은 자를 깨우쳐라.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메시지와 남은 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종교 행위만 하면 충성, 봉사, 열정, 은사, 능력 가지고 교회 성장시키면 다 구원받은 남은 자인 줄 아는데, 여러분, 고난 하나만 오면, 불같은 고난 하나만 오면 금방 원망하잖아요. 금방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원망하는 것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은 불같은 연단과 시련이 와도 올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욕심 보게 하려고 온 좋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견디게 하소서 하고 회개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사망의 편에 있는가? 생명의 편에 있는가?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보시고 속지 않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 버리면 금방 기도며 신앙이며 믿음이며 싹 없어져. 이건 나무 풀 집으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박살나더라도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몰라서 정죄할 때 분노 내는 거는 엘리오를 보내주십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분노내며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 파괴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탕자가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왜? 평소에 회개의 말씀을 아버지한테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으로 나갔어도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고 돌아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데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 대마처럼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를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